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미하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8시간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이번에는 형제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를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찾으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언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께로 제차례에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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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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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금은 별 비치면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 마치 길가 이르네 길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 이 아침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셨고 가정과 직장, 산업을 붙드시고 출입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오곡백과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줄인 영혼 말씀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가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쓰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라적으로 큰 변고가 있었지만은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누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또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때때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교만에 빠질 때도 있었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주여, 우리의 이런 죄악 샘물과 같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 맺지 못하여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도 있었고 몸의 아버지이며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여기까지 견뎌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산성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심어서 훗날 우리 아버지께서 추수하실 때에 천국 곳간으로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대한 자로 세우신 유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해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가 아멘으로 하다보며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옷것을 따라가 목소리와 여러 가지 악기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 드려오니 온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를 만져주시고 교통하는 시간 되었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봉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우리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추수 감사절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1, 2부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추수 감사의 이제 예물 헌금은 우리 성탄 감사 헌금과 함께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구제 사역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헌금과 특별히 우리 성탄 헌금만큼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구제 사역에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참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식사하실 때에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은 햇살로 오늘 이제 밥이 그러니까 햇살이니까 참 맛있지 않겠습니까? 네, 햇살로 식사를 우리가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외에 우리 여러 풍성한 나눔이 있고요. 우리 중직자 송출을 위한 이제 투표가 우리 11월 마지막 주 30일 날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제자 훈련과 또 우리가 전도 폭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이번부터 우리가 대상이 이제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좋은 중직들이 세워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과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받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우선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안 받고도 이미 좋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좀 중직으로 세울 만한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2년 후에 또 바로 이제 진행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좀 기준들을 잘 세워서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경상주교 우리 교육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각 기관 원래 및 총회로 우리 모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탄 발표회 우리 10월 24일에 성탄 발표회 우리가 또 동참하기로 하시는 가족별, 사랑방별, 우리 기관별, 팀별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이 우리 창원시와 창원 기독교 협의회에서 함께 우리가 진행이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30일 우리 창원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이제 행사 공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주로 이제 한 교회씩 이제 찬양을 이제 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창원 시내에 있는 그래도 교세가 있는 교회들에서 그동안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부탁이 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찬양 성탄의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가 충만히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성탄 찬양을 참 많이 올려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앞두고 매일 모여가지고 성탄 발표 연습을 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미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탄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풍성하게 또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도 성가대가 우리 구성돼서 드리면 좋으니까요. 우리 꼭 성가대가 아니신 분들도 우리가 2번 연습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방 모임 마치고 우리가 은혜홀로 오셔서 우리가 2번의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누구나 우리 성도들이면 다 같이 그래서 마음껏 성탄의 찬양을 또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또 창원시 안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은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가자, 같이 우리 성탄을 찬양하자, 또 우리 창원 광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 2번 연습하시고 11월 30일 날 그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매일 성경 1년 구독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6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인데요. 우리 아직까지 정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님 가정에 우리 대훈 형제 결혼 예식이 11월 29일에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복수 우리 성도님 이제 등록하셨는데 오늘 우리 오셨습니까? 네. 여기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이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우리 외손주 우리 쌍둥이인데요. 돌 기념 감사로 기념비 세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막내가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없죠. 대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뭐 절기로서는 물론 맥추절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명령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딱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또 절기를 통해서 올려드릴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제 유래는 이런 성경적 근거로 해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는 아직까지 이제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대륙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죠. 17세기 초 103명의 영국 청교도인들은 그 카톨릭으로부터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65일간의 그 긴 여행 끝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이 프리머드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근데 선장이 이 길을 잘못 잡아서 한겨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3명이 도착한 그곳은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미개척지였고 그들에게는 살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겨울을 나면서 103명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44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그 첫 해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죠. 그럼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와 열매,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 우리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낸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자, 이런 고통의 와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이 되었고 주변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밀과 고구마와 옥수수 그리고 보리에 씨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가을에 첫 번째 추수를 하였는데 첫 수확은 양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 양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둔 그 곡식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넉넉해서 바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구해주신, 생명을 구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1621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405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1863년 9월 28일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절기를 미국 온 전역에서 지키도록 정식으로 이제 공포를 했고, 땡스 기빙 데이라는 절기로 명칭을 정해서 공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로부터 한 60년, 40년 후인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소경조 장로님의 제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께 그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요. 보통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여러 감사 시들과 또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시편의 이 감사 시들처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런 감사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는 이미 젊을 때부터 청년 시절에 끌려가서 그 뜻을 딱 정해서 내가 이방 땅 바벨론에 내가 포로 생활하지만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참 그런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 우리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두어서 권력을 나눠서 이 제국을, 전국을 통치하고 또 그 120명의 지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또 세계의 큰 권력으로 총리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게다가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에서도 실세 총리였어요.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자, 다니엘이 멸망당한 이방인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이 절대적인 그러한 신임을 받아서 허세가 아닌 실세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바벨론 고관 대적들보다 더 위에서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총리들과 여러 고관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음은 우리가 명약하나 하죠.
그래서 이 다른 두 총리와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저 근본도 없는 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에 다니엘을 이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을 고발할 꼬투리를 다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또 우리 방첩사와 또 감사원 그 모든 사정 권력을 자기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총동원해서 정말 탈탈 다니엘을 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충성을 빼놓고는 아무 흠도 허물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자, 다른 총리 이 2명과 대부분의 고관들이 함께 이 포로 출신의 이방인을 이렇게 숙청시키려 했으니 얼마나 정말 샅샅이 털었겠습니까? 여자 문제는 없는지, 이권 개입이나 청탁을 받은 것은 없는지, 뭔가 부당하게 한 것은 없는지, 하지만 어떠한 흠이나 허물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은 이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꼭 지키니까 그와 관련을 해서 고발할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교묘한 깨를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이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절을 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딱 제가를 받았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망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자, 이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성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래서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령을 만들자라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그 말만을 듣고 그 조서에 자신의 어인, 즉 도장을 꽉 찍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어제 행하던 대로 똑같이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왜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자신을 끌어내려고 꾸며낸 음모이며 모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선가 이 법령의 타겟은 다니엘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디에선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 자신도,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이렇게 총애하더라도 일단 왕의 어인이 찍히면 왕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기도하면 이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100% 자신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 후에는 사자굴로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0%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이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들의 속셈을 아시죠? 나를 끌어내리려는 속셈,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제가 지혜롭게 기도를 쉬겠습니다. 한 달 쉰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달을 그냥 쉬었을 것 같아요. 전략상 매우 지혜로운 후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왕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 포로를 인정해서 실세 총리에 앉혀주고 그렇게 권한을 주고 인정을 해주는데, 최소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왕에게만큼은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왕이 나를 얼마나 신임하고 신뢰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무조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몰래.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 얼마나 급하고 시급한 일이 있기에, 당장 어떠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그래 급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기도하면 어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분초를 다루는 꼭 해야만 됐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0절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는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다니엘은 지금 무슨 촉각을 다루는 아주 위급하고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략이 들통이 나서 대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는 감사하면서도, 직장의 동료와 상사에게는 감사하면서도, 스승에게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정말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그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의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특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서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주신 그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주셔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공직생활 가운데도 한 번도 여러 가지 부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모략을 알면서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예전부터 행하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가장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좀 감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환경이 어떠하면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이 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셋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저주받은 모습이다, 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물질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신앙이다. 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그 많던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절에서 진짜 감사의 노래를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선교의 구제의 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환경입니까? 부자예요. 소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둘 생각만 했지 그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를 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감사는 여러분 습관화돼야 돼요. 이 감사는 정말 체질화가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럼 신앙생활에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터 해오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럼 감사는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서울에 한정되어진 그 119 구급대는 한 해 평균 30만 번 이상을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30만 번 출동 중에 한 21만 명 이상을 병원으로 옮겨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긴급한 위기를 벗어나는 이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2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19 구급대의 헌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살기도 하고 위기를 넘기기도 했을 텐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9가 원래 그거 하는 거지 뭐.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오늘날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단면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예배당에 가만히 깔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던 이들의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 편하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보다는 어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불만이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이제 감사로 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연습을 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잘하게 돼요.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기도가 갑자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말 훈련받고 배워야 돼요. 배워서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의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배우고 연습을 하면 그 감사가 드디어 나에게 이렇게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되게 돼요.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습득이 되면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좋은 일 당해서 감사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감사합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결국은 살아나서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좋지 못한 일을 당할 때도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럼 잘 되지 않죠. 성공할 때는, 당장 성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그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습관화,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다 줘야 되죠. 정말 그런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다 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 주지 않는 거예요. 궁핍에도 거하게 거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감사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죠. 그것이 훈련되고 몸에 배어야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질화, 이 습관화가 된 감사의 결과,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의 결과가 이제 못한가?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법령은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그 법령은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법령하고 세상 법령과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자굴에도 던져졌어요. 그러나 던져지는 자리까지 갔으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는,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령은 선포됐어요. 그러면 법령은 선포되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24절을 보실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리오 왕이 뒤늦게나마 이 전후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그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만든 그 법령에 자신들이 비참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그 거짓 법령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셋째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는 바벨론 왕의 황제죠. 근데 이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또 점령을 당하는데요.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나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임했지만, 즉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 정말 기라상 같은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저는 그러나 무명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 요정의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참 감동 있게 참 읽고 지금 또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백선행 집사님이시죠. 백선행. 그러니까 구한말 일제 감정기 이전에 그 구한말 그녀는 16세에 자식도 하나 없이 16세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16살에 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혼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번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이 방직을 하여서 200냥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200냥 얼마 정도인지 한 산 하나를 작은 산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던 모양인데요. 200냥을 벌어놓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시아버지 남편 좋은 양 몇 년 살았다고 내 시아버지 남편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서 잘 모실 수 있는 내가 선산을 사야 되겠다. 그러고는 모은 돈 200냥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부탁을 하여서 선산을 이제 한 친척 몇 촌이 되는 사람에게 산을 사려고 했더니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그 먼 친척이 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문서를 딱 받아진 백선행 집사는 감격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제 무덤을 이제 이장을 하려고 산 구경을 가보니까 이거는 이 산은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바위 산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우리 백선행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할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돌린 거예요. 백선행 집사님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에 이 백가부, 백선행 백가부는 친척한테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다, 이런 소문이 그냥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이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집 땅 주인을 찾으니 이 백선행 집사의 산이었던 거예요. 이 기업주 일본인 오노타는 소개인을 넣어서 이게 석회암산이라는 것은 비밀로 붙이고 300냥의 산을 팔라고 했어요. 그러나 백선행 집사는 팔지 않는다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거절하는 줄 알고 이번에는 1000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거절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금액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산은 절대 팔 수 없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이제 백선행 집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선행 집사가 이 석회암산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배짱을 부리는 줄 알고 이제는 이 산값의 100배 20,000냥을 준다고 했는데도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잘 타협을 해서 이 산을 그러면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 백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도지사를 동원하여서 백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득하도록 했어요. 목사님은 신방을 가서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백선행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보고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산을 1000냥에 5000냥에 20,000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은 망할 게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초지종 이제 설명을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산이 석회암으로 된 산인 것을 알고 20,000냥의 산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으로 그 평양에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들을 짓고 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짓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장로회 신학교, 오늘날 우리가 총신과 장신과 고신의 그 모태가 되는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는데 기반을 놨던 분이 바로 백선행 집사님이에요. 그럼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사회장을 치렀어요. 사회장. 백 집사님의 출생지인 이 수원에는 기념관도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국내 선지 순례하면서 한 우리 저기 전라도의 문중현 전도사님과 함께 꼭 한번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런 곳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한 여인을 위해서, 한 여집사를 위해서 사회장을 치른 예는 이제 백선현 집사가 유일하죠. 그럼 주어지는 그 매사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세요. 내가 원수와 대적하고 싸우고 막 한다고 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신비이며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헤아림 중에 이 수학, 가장 여러분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잘 헤아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수학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10년도 못 가서 1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지만, 고마운 일은 한 달이 뭐야? 열흘 동안 못 가서 기억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어느덧 다 잊혀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많을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풍성히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그 가부 여인이 기름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릇을 구해오라, 그릇을 구해온 만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는 감사의 그릇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체질화가 돼야 돼요.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감사가 맺게 하는 풍성한 열매, 감사의 기적, 감사의 형통함, 감사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그 감사의 그릇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참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시 자리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흥망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쓸 것과 필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때로는 만만치 않은 삶의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한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